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택지 취계에서는 정성을 들이는 제사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올리고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지면 기청제를 지내듯이 제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모으는데 정성을 들이는 제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이지만 제사의 예를 받들고 때와 형편에 맞추어 함께하니 백성들을 모아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 취계 초육효는 유부부종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닭이 알을 부화시킬 때의 상형문자입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안전하게 부화시킨다는 뜻과 어미닭이 부화시키는 알 속에 있는 새끼의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의미가 함께합니다. 초육효 자리가 부중부정하고 재질이 부드러우니 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이는 처음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응인 구사요에게 향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이요는 인길이라 하였습니다. 활을 잡아당기고 관역에 집중한다면 명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이요는 정신을 모으고 정응간인 구오인군과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할 수 있습니다. 택지 취계 육삼요는 취이여 차여라 하였습니다. 부중부정한 자리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나오기 위해서는 윗사람과의 처신이나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자를 구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채워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득 차서 출렁거리면 더욱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처신의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지 취계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지 취계 구사요의 효사는 구사요는 대길이라야 무구일이라 구사요는 크게 길하여야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요는 초육, 육이, 육삼요가 관계의 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사요는 음요인데 양자리에 있으니 부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더구나 구사요의 위치가 인군 바로 밑에 있으니 매사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구사요의 자리가 그러하므로 구사요는 인군의 신임을 얻은 성실한 신하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처럼 모으고 쌓아서 굳건히 이루어내야 크게 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택지 취계에서 구사요와 구오요가 백성을 취합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구사요가 자칫 신하의 도를 넘어서는 불충을 저지를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해도 그 공을 자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길이라야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대길무구는 위부당야일세라 하셨습니다. 구사요는 부정한 자리에 있으면서 인군이 최측근이니 인군의 신중을 헤아려 따르는 것이 구사요의 마땅한 처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택지 취계 구사요를 받으면 자기 분수를 알고 이를 도모한다면 문제는 줄어듭니다. 남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으니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지 취계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치유위코 무구하나 비부이어든 원영정이면 회의망하리라
구오는 모으는 데 위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믿지 아니하거든 원하면 영하고 정하면 뉘우침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연은 백성들이 모여든 취의 때에 존엄한 군의를 가진 인군입니다. 이러한 때에 인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물이 가득 채워졌으니 땅에 은택을 베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인군으로서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국가는 지금처럼 국경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언제든지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부는 이 나라 저 나라에 기웃거리다가 모인 백성들은 아직 구오 인군의 성정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원은 강건중정한 구오 자리에서 연유합니다. 영은 인군인 구오효와 신하인 구사효가 합쳐야 더욱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영정은 인군으로서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면 그 나라는 바르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영정은 믿음이 없는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으려면 인군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원은 건의덕이니 강건중정한 처신입니다. 영은 인군이 백성과 마음을 모아야 계승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은 만사를 바르게 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군의 덕목이 두텁게 쌓이면 후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취유위는 짐이 광야일세라 하셨습니다. 구오는 군의를 얻었지만 구사 신하가 바로 곁에 있으니 구오 인군만 오롯이 확연히 빛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택지 취께 구오효를 받으면 좋은 위치에 있다 해도 바르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처럼 따뜻한 어머니처럼 유연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지 취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자자제인이 무구이니라. 상육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림이니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은 모여드는 택지 취께의 맨 위에 있고 택계의 기뻐하는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이고 기뻐하는 것이 다 한 것입니다. 상육효는 구오인군과 구사신하가 백성들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는 때이지만 육삼효와 치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오인군 양효 위에 상육효, 음효가 올라타고 있으니 주변의 여론이 나쁩니다. 하지만 상육효는 음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후회할 줄은 아는 것입니다. 자자제인이는 유약한 상육효가 어디에도 모이고 어디에도 합치지 못하니 서글픈 늙은이 마음을 눈물 콧물 흘리며 탄식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육효가 동하면 천지비계가 되므로 위아래가 꽉 막힌 상입니다. 그러니 모여든 백성들과 소통하지 못해서 울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이의 뒤늦은 후회나 신세 한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상육효가 아무리 울고불고 한들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허물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자자제인은 미안상야일세라 하셨습니다. 상육효가 구오, 구사 두 양을 타고 맨 꼭대기에 있으니 자리가 불안정하여 불안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택지 취께 상육효를 받으면 도산할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설이 끊이지 않으니 재수가 좋을 턱이 없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